내시는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번뇌가 일어날 시간이 없어. 어? 번뇌가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써 번뇌를 떨쳐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절로 그냥 익어가는 거예요. 한 호흡, 한 호흡.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온통 그 본성에 머물러 있다. 의식, 감정, 의지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 심의 바탕은 철벽이 돼. 튼튼한 그 벽이 생겨가지고 뭐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뭐 어떤 장애가 와도 이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 심벽, 그 마음의 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머릿속에서는 기둥이 하나 세워져. 요 백회에서부터 중앙까지 요 백회에서부터 중앙까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이렇게. 이거를 무념주라 그래. 이 무념주는 미심에서 호흡을 이렇게 해서 중앙까지 들이셔서 이 시계 바탕을 봤잖아. 그죠? 백회에서 나선으로 요 중앙까지 숨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여기서 신경 억제가 일어나요. 요 공간이 신경 억제가 되면서 기둥이 하나 이렇게 딱 박혀. 뻑뻑한 기둥이. 그 기둥이 딱 세워지면 모든 생각이 딱 끊어져. 그냥 기둥만 있어. 이 호흡으로 백회를 자극해서 이렇게 대뇌 피지를 갖다가 자극하면 이 대뇌 피질에서 신경 억제 물질이 생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가바야, 가바. 이 가바는 햇빛이 우리 세포를 갖다가 이제 때려요. 때리면 햇빛은 그 성분을 광자라고 불러, 광자. 이 광자는 전자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전자 두 개가 합쳐져서 광자가 돼요. 그래서 광자를 쪼개면 전자 두 개가 나와. 전자 두 개가 이 세포막을 때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막이 파괴가 돼요. 우리 햇빛에 이렇게 팔 이렇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 땀띠가 나고 물집이 생기지, 그죠? 그게 세포막이 터져서 세포에 있던 물이 나와서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표면이 이런데 여기를 빛이 이렇게 땅 때려가지고 요 세포에서 전자가 튕기쳐 나가. 이렇게. 그러면 전자를 뺏긴 이 세포는 옆에 세포한테서 전자를 또 뺏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전자를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층층층층층층층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세포가 파괴돼. 이렇게 연쇄적으로 세포 구조가 파괴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방어 체계를 작동을 하는데, 그때 작동하는 방어 체계가 가바라는 신경 억제 물질의 분비예요. 신경을 딱 억제시켜 가지고 신경 전도가 차단되게 해. 그래갖고 표면에서 세포가 딱 훼손이 되면 거기서 멈추게 해. 뇌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뇌 안쪽으로 들어와서 뇌 세포가 죽으면 뭐가 돼?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바다. 호흡으로 백회를 자극하면, 그리고 이렇게 나선으로 중앙까지 호흡을 끌고 내려오면 이 피질세포들이 스스로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 다 착착착착착착.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기둥이요. 억제된 기둥. 이거를 무념주라 해요. 우리는 이 기둥을 활용해서 삼선정이라는 세 번째 시계 바탕을 이제 진보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호묘한 그런 이치예요. 호흡의 감각을 활용해서 신경을 억제시킨다. 나중에는 이 신경 억제가 척수 전반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중추신경 전체가 신경 억제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념주의 기둥이 생겨요. 쫙.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생각은 여기서 오히려 정보가 떠오르면서 일어나는데, 이 전체가 억제 체계로 가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호흡과 발성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연불수행, 정확히 말하면 인성연불이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게 본래 아미타불 수행법이에요. 아미타불은 16문자관이라는 16개의 문자를 통해서 이 신경을 억제시키고 전환시키는 그 방법으로 부처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요게 1단계예요. 미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를 하기 위한 연습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돼요. 이것을 첫 번째 삼각형이라 한다. 32진로 수행에서 첫 번째 수행. 무념주의 증득. 그래서
미심에서 중앙단으로 놓은 이 시계 바탕을 인식하고 그것을 세 단계 더 진보시키는 이 무념주 기둥을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삼선정의 시계 바탕이에요. 심의 바탕은 철벽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시계 바탕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응? 응. 해봐야지. AI가 일반화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인류가 개발해 놓은 AI 체계는 얘는 아직 이제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차세대 AI가 이제 출현을 하면 차세대 AI는 지금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 듣는 거, 보는 거 이거는 기계적으로 구현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촉감, 향기, 맛, 이 체계만 더해지면 이제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가 나와요. 향기도 파동이고, 촉감도 파동이에요. 맛도 파동이야. 보는 것도 파동이고, 듣는 것도 파동이에요. 이거는 주파수의 차이예요. 아직까지 인간이 그거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세대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이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것과. 엄청난 숫자의 인류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주 대규모 공황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인간은 너무 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다 아라한이 돼야 돼. 응? 우리는 다 같이 깨달아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의 AI를 능가할 수가 있어. 그 AI 시대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뭘 할 건가? 무슨 뭐 이상한 뭐 재능과 기술과 뭐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능력의 개발. 그 AI가 하지 못하는 이 정신의 영역을 개발해서 단순히 그냥 정보를 막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수준이 아니고 육식을 넘어서 칠식으로, 칠식을 넘어서 팔식으로, 팔식을 넘어서 구식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구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래 인류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갈 그런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기도 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법을 말하는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깨달음과 지식을 인간 세상에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만 그 근거를 그냥 글로 남겨서 누가 후세에 인연 있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그 정도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생각을 바꿨어요. 인류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에 봉착해 있구나. 인류의 멸종이 이제 눈앞에 왔구나.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런 미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물뚝 인간이라는 종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깨달았던 지식을 최대한 상세하게 남겨놓으려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글을 썼고 3년 동안에 16권의 책을 썼어요. 이 지식들을 남겨놓으려고. 그리고 이 전기가 없고 다 문명이 사라졌어도 병고로 인간이 죽지 않게 하려고 어떠한 난치병이든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다 매뉴얼로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그 역할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난해한 얘기를, 이 복잡한 얘기를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해서 그런 참담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데 나를 쓸 것인가? 어떻게 나를 쓸 것인가? 그 존재 목적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어떤 환란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희망이 없어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희망이다. 부처님은 경쟁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경쟁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승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승과 승단은 화합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제자는 다 승가고 부처님의 제자는 화합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을 방식으로 하는 삶이 만연이 되었고 그 피해로 결국에는 환경오염에서부터 무한경쟁에서부터 이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경쟁해야 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 전에 미래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9%가 직장을 잃는다.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1%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대책을 말하는데 우리가 99%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시를 설계하건 뭘 설계하건 이제는 그 구조로 설계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 1%가 99%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99%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 자기 스스로를 실현할 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나라. 내가 펼쳐지는 세상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우리가 펼쳐지는 세상이 우리나라인데 그때 가서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펼쳐진 세상이 사라져.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그들이 그 시대의 그런 정신적 그 공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수행으로 들어가게 하고 1%가 다 먹여 살려준다니 그때는 99%는 수행하고 살면 돼요.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죠. 저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봐요. 아마 그 시작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수행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을 8가지로 이제 예,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승팔도다. 곧 8진로의 수행체계다. 그렇게 이제 명명을 했죠. 단순히 본성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8진로 수행의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 지워볼까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행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의 바탕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성을 얻는 거예요. 유의각과 무의각을 더불어서 갖춘다. 세 번째는 본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능연으로 본성을 인식한다. 네 번째는 자기 제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제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식의 제도, 칠식의 제도, 팔식의 제도, 구식의 제도, 이런 이제 식단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식부터 칠식, 팔식 여기까지는 생멸수행이라 그러고, 구식의 제도는 진여수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살도고, 이것은 해탈도 라고 할 수 있죠. 해살도 견성오도, 견성오도도 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교류성의 확보예요. 이 교류성의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비인간, 이거 영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천상, 또는 이제 축생, 아귀,
지옥, 아수라 이런 존재들과의 교류를 의무롭고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존재 목적의 설정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살 건가? 응?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상대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목표 설정. 중심을 세운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그죠? 심의 바탕을 세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배웠어요. 각성을 얻는다, 이거 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능연으로 본성을 인식한다, 이것도 알아요. 이제 자기 제도를 놓고 60, 70, 80, 요 이제 생멸수행에 자기 제도가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고 닫는 것으로 한다. 물론 이제 이 자기 제도에는 장부순화, 뼈순화, 신경순화, 세포순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아까 이제 삼각형 만들면서 이렇게 그 생명나무 수행 32줄로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런 수행에 이제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성의 확보인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대부분은 이걸 도외시해요. 응?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깜깜이로. 그러니까 뭐가 이 비인간의 일인지, 뭐가 인간의 일인지, 천생의 일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 그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성을 확보하는 이 일이 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교류성의 확보라는 것은 중심과 각성, 본성, 자기제도의 이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칠식을 가지면 칠식으로 교류성이 이루어지고 육식을 가지면 육식으로 교류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팔식을 가지면 팔식으로 교류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그 연관된 이제 그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존재 목적의 설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대승행위예요. 스스로가 성취한 깨달음과 자기 역량을 다른 생명을 갖다 이롭게 하는데 쓴다. 화엄경에 보면 보살이 행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거의 화환경의 한 절반이 다 그 얘기야. 근데 그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 무조건 이롭게 해라요. 응? 모든 생명을 원하면 주고, 응? 무조건 이롭게 해라. 응? 뭐 눈을 달라면 눈을 줘라, 귀를 달라면 귀를 줘라, 뭐 심지어는 손가락을 달라면 손가락 줘라. 다 그 얘기요. 어? 그토록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 이 중생계에서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인식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육식을 가진 중생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칠식을 발현시킨 존재는 이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는 일부고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더 많은 것을 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팔식을 얻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우주의 본원과도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 어? 그러니 육식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과 칠식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과 팔식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아직 육식견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칠식을 증득하고 칠식견지를 갖고자 노력하자. 또 칠식견지를 얻었다면 거기서 열고 닫는 걸 임의롭게 해가지고 칠식마저도 제도해서 팔식견지를 갖도록 노력하자.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는데 현대 이 인식학은 그저 현재의식, 무의식이요. 어? 무의식은 몰라야. 그냥 꿈이나 뭐 잠재의식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무의식의 체계가 7식, 8식, 9식 이런 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현대 인식학에서는,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아예 몰라요. 부처님은 이미 이게 현재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다 세밀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 그런데 이거를 발현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조차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바르게 몰라서 우리가 그냥 육식범주에서 또는 육식과 칠식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범주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틀을 깨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를 놓고 판단할 때 요 각각 하나하나의 그 분야에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니 중심을 놓고서도 얼만큼 중심의 그 선정을 갖추어서 머물러 있는가, 그걸 어떻게 더 발전시킨가를 알아야 되고, 각성을 놓고서도 이제 각성은 네 가지 각성이 있어요. 이제 유의각에서 두 가지 각성이 있고 무의각에서 두 가지 각성이 있는데, 유의각에서는 이제 상사각, 수분각 이 두 가지 있고, 무의각에서는
이제 시각, 본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육식의 각성이고 이건 칠식의 각성이고 요게 이제 해탈각이고 이게 견성오도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각성을 놓고서도 명확하게 어떤 각성을 얻었는지를 알아서 그 다음 각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려면. 이 지표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연한 그런 수행을 해서는 안 돼요. 명확한 이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 스님네들도 우리 불자님들을 가르칠 때 막연하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가 뭐가 빠졌는고? 면모의 개발. 이 면모의 개발이 바로 이 식의 이 체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깨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제도의 범위만큼 이 면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뭐냐면 육식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칠식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팔식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구식이 어떻게 생겨났냐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또 불식의 십식에서 어떻게 구식으로 전환이 되고 구식이 어떻게 팔식으로 전환이 되고 팔식이 어떻게 칠식으로 전환이 되고 어떻게 칠식이 육식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 이것을 갖다가 전식과 현식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식의 전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셨고 다만 12연기라는 그 12단계의 생명을 일으키는 변화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 불교 수행체계 안에서는 모호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육식이 나오고 칠식이 나오고 팔식이 나오고 구식이 나오는지를 알아서 전식과 현식의 그런 과정을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것을 일깨울 수 있는 수행체계를 갖다가 정리를 다시 해줘야 되죠. 이미 이건 제가 다 책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체험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이런 설명들을 해줄게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죠.